어제 그 기도 수첩에 보면 11조에 대해서 또 선교헌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데 11조를 뭐라고 그랬죠? 흑암 경제와의 전쟁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 경제가 전부 흑암 경제 아닙니까? 이거를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드리는 온전한 11조죠. 그리고 선교 헌금은요, 세계 흑암 문화와의 전쟁이다. 지금 이 흑암 문화가 세계를 완전 잡고 있거든요. 이거를 바꾸는 것이 바로 선교 헌금이에요. 그러면 성전 건축 헌금은요, 문화와의 전쟁이다. 지역의 문화를 바꾸는 것이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이유입니다. 예전에는 교회가 문화를 주도했거든요. 지금 교회가 세상 문화에 끌려가고 오염되고 있습니다. 이걸 바꾸는 것이 교회죠, 교회. 그러니까 흑암 문화를 바꿀 뿐만 아니라 복음 문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 후대를 위한 헌금은요, 미래와의 전쟁이다. 우리가 지금 아무리 우리가 잘 나가도 미래에 실패하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좀 고생해도 미래에 성공하면 진정한 성공이거든요. 우리 후대를 제대로 세우지 않고는 우리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따가 또 광고를 하겠습니다마는 1년에 한 번씩 있는 세계 렘넌트 대회, 우리 선교사님 자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헌금을 합니다. 이번에 아프리카에 제가 갔더니 몇 가지 요청하는 가운데 자녀들이 선교 대회, 우리 한국에 있는 렘넌트 대회, 선교 대회가 아니고 렘넌트 대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고 그 부탁을 하더라고요. 아마 다 참여가 어려운가 봐요. 나는 몰랐는데. 그래서 한 사람당 100만 원인데 항공료가 더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두 사람을 초청을 해야 되겠다. 200만 원 목표로 다음 주 그 다음 주 헌금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자녀들이 해외에 나가 있잖아요. 이런 영적으로 많이 힘이 빠져 있습니다. 이들이 한국에 와서 힘을 얻고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뭐 항공료가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 200만 원 목표로 우리가 헌금을 하는데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여를 하시는데요. 그리고 또 다른 우리 선교사님 자녀들 제가 일단 200만 원 우리 렘넌트 천국에다 헌금을 보내고 제가 가서 요청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가 200만 원을 했으니까 다른 선교사 자녀들도 좀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 제가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헌금을 조금이라도 해야 우리가 강하게 요청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 그 다음 주 두 주간에 걸쳐서 200만 원 이상 여러분들이 헌금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어린 후대를 살리는 것은 바로 미래를 살리는 겁니다. 미래와의 전쟁입니다, 이게. 아무쪼록 이 헌금 몇 가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평생 사역으로 알고 다윗과 솔로몬처럼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다윗과 솔로몬은요, 헌금을 놓고 얼마나 기도하고 성전 건축을 놓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성전 건축 부담된다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죠. 왜냐하면 지역 문화를 바꾸는 거니까요. 우리가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므로 이 일에 여러분들이 정말 평생 사역으로 알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 아가서 노래 중 노래란 말인데 사랑의 노래입니다. 솔로몬 임금과 시골 여인, 이 술람이 여인과의 사랑을 노래한
노래한 그런 사랑의 시인데 단순히 인간적인 사랑만 여기서 의미하지 않거든요.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그런 사랑, 그런 사랑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으로 채택이 된 겁니다. 인간적인 사랑이라면 왜 성경에 들어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단순한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지요. 오늘도 이 아가서 두 번째 사랑과 시련, 사랑과 전쟁이 아니고 사랑과 시련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바로 하고 우리가 상실했던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3장에 보면 이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이 결혼을 한 내용이 나옵니다. 3장에는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됐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함으로 우리 안에서 신비적인 연합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거예요. 결혼은 남녀가 한 몸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임마누엘 이 축복이 회복이 된 거죠.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놓치고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어기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지 않았습니까? 이때부터 인간에게 심각한 문제가 왔는데 이것이 다시 회복이 된 거죠.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결혼의 축복을 누리면 되거든요. 아무리 술람미 여자가 시골 여자고 게달의 장막과 같은 그런 여인이라 할지라도 솔로몬 임금이 누굽니까?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부귀와 영광을 최고로 누렸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그 왕궁에서 그 축복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지금 결혼하자마자 얼마 안 있다가 지금 시련이 온 겁니다. 고난이 온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임마누엘이 회복됐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많은 고통과 시련이 올 수 있거든요. 한계가 또 찾아올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계획도 있겠습니다만은 거기 또 하나님의 시간표도 있겠습니다만은 무엇 때문에 임마누엘 누리면 한계가 없는데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데 무엇 때문에 지금 이 술람미 여자에게 시련이 찾아왔을까요? 결혼하면 끝이지 않습니까? 신랑이 가진 것을 누리면 될 거 아니겠어요? 여기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5장 1절.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어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아멘.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안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있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만 하면 되거든요. 임마누엘 축복 누리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거든요. 어떤 한계도. 그런데 무엇 때문에 지금 이 술람미 여인에게 결혼하자마자 한계가 왔을까요? 우리가 임마누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한계가 오고 시련이 오고 문제가 옵니까? 물론 거기 하나님 계획도 있겠습니다만은 왜 그런 우리가 고통에 빠져야만 됩니까? 우리가 그 원인을 오늘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2절 3절에 보니까 2절 3절 보십시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지금 술람미 여인이 일찍 자리에 누웠어요. 옷을 벗고 깨끗이 씻고 누웠는데 밤늦게 이 신랑 솔로몬 왕이 찾아온 것입니다. 지금 와서 뭐라고 신부를 부릅니까?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참 시적이죠. 네? 좀 우리 젊은이들은 좀 이 아가서를 많이 활용을 좀 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서로 이제 그 사랑할 때 그때 편지 보낸 거 하나가 이게 아주 너덜너덜한 게 하나 남아 있더라고. 근데 거기 보니까 저희 어머니 그런 분이 아닌데 나의 사랑하는 마돈나요라고 불렀더라고. 우리 어머니가 마돈나가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예쁘질 못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면 그렇게 보이나 봐요. 근데 그런 유치한 말 쓰지 말고 오늘 여기 아가서를 인용을 하라고, 아가서를. 그러면서 내가 지금 새벽 이슬을 맞고 왔다. 지금 내 머리에 밤 이슬이 가득하다. 문을 좀 열어다오. 결혼한 신부한테 요청을 하는데 문을 안 열어주네 지금. 무슨 배짱으로. 왜 우리가 임마누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어요. 이제부터는 문제될 게 진짜 없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자꾸 한계가 오고 시련이 오고 문제가 옵니까? 그거는 내 중심의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중심의 생각.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안 된 거죠. 결론부터 말하면 내가 십자가에 죽었음을 기억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자꾸 놓쳐서 그래요. 내 인생을 내가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주장을 내가 하고 내 생각대로 밀어붙이고 내 생각이 옳다고 고집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한계를 만나고 임마누엘 축복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자꾸 시련과 고난과 방황이 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신랑이 와서 문 열어달라, 지금 가진 좋은 말을 다 동원해가지고 사정을 하지만 안 열어줘요. 왜 안 열어줍니까? 나 옷 다 벗었다. 다시 입기 싫다는 거예요. 여기 3절 보세요.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아니 지금 문 밖에 와서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누군데? 솔로몬 왕인데.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시요 그리스도인데 그걸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여기. 그러면서 여기 3절 보세요.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겠냐? 발을 깨끗이 씻었는데 또 내가 발을 더럽혀가지고 또 씻어야 되지 않겠냐? 귀찮다라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헐레벌떡 달려나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완전 자기 중심이라. 다시 일어나기 싫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편안한 잠자리에 들었는데 아무리 신랑이 와서 사정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내 중심의 생각을 버리지 않는 한 십자가에서 나를 처리하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어떤 사람들은 당대의 세계복음화가 돼야 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당대 세계복음화 그게 하나님의 목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정복 물론 목표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목적이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가 있지 않아요. 그건 되어지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은 먼저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방황하게 한 겁니다. 내가 바뀌지 않고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고 내가 주인 노릇하는 한 세계복음 못해요. 그래서 반드시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과정도 무시해버리고 당대 세계복음 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과 내가 복음을 안 하는데 세계복음도 못하고 막 비난합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과정 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과정 없이 어떻게 우리가 세계복음합니까? 어떻게 이 자아에서 탈자아가 가능합니까, 여러분? 그냥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 이전에
여러분, 광야에서 40년을 유리방황하게 한 것입니다. 내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진짜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고는 안 되거든요. 십자가에서 내 자아가 처리되지 않고는 우린 세계보험 못해요. 이 모습 이대로는 사단을 못 이겨요.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과 31명의 왕들을 못 이겨요. 이 모습 이대로는. 오직 예수 되어질 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이런 과정을 싹 다 무시하고 세계보고만 하자 돌아다닌다고 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로마서 6장 6절에 보니까 우리를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이셨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진짜 죽었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을 받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죽었냐 이 말이에요. 진짜 죽었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나를 내세우잖아요. 여전히 내 주장하잖아요. 염려하잖아요. 아직 내가 안 죽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임마누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축복을 못 누리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우리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처리합시다. 오늘 처리하고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나는 십자가에 죽었어요. 이제 내 안에 사는 분은 그리스도예요. 내 인생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이제 내가 할 게 없다니까요. 전부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아멘 해놓고도 자꾸 내가 주인 역할을 하려고 그러고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여기 나오는 술람 여인처럼 신랑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신랑이 그렇게 문을 두드리고 새벽 이슬을 맞고 와서 문 열어달라고 하는데도 못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임마누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고린도 교회 교인들처럼 이 축복을 못 누려가지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시련이 오고 한계가 옵니까? 왜 우리에게 응답이 없는 겁니까? 영적 상태가 황폐해서 그래요, 여러분. 영적 상태가. 여기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혼이 나가버렸어. 이걸 영적 상태가 황폐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뭐가 나갔어? 영적으로 우리가요 이렇게 혼미한 겁니다. 지금 혼이 나가버렸어. 지금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밤이슬을 맞고 신랑이 찾아왔는데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것도 신랑이 그냥 문 열어달라고 요청하는 게 아니잖아요. 갖은 아양을 떨면서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요, 문을 좀 열어주라. 내가 새벽 이슬 맞고 오지 않았냐. 왕이요 뭐가 지금 아쉬워서 그렇게 사정을 합니까? 그런데도 문을 안 열어주고 혼이 나간 거지 뭐예요 이게. 신랑의 요청을 완강하게 거절해요. 그러다가 4절 5절에 보니까 마지못해서 문을 열어줘요. 어떻게 해서요? 어떻게 해서? 4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문이 요만큼 열려 있는데 거기다 그 신랑이 손을 넣었어. 넣다가 긁혀가지고 피가 났는지 몰라. 손을 넣어가지고 문을 막 달라고 하는데 따져 이게. 손이 안 들어가니까. 그 안에서 구경하고 있네 신부가. 문을 열어보자라고. 왜 안 일어나요? 옷 입기 귀찮아서. 무엇 때문에 안 일어나는 겁니까? 안 달려나갑니까? 다시 발 다 씻었는데 먼지 묻을까 봐. 마지못해 신랑이 문틈으로 손 막 열라고 하니까 그때서 비로소 마음이 움직여서 문을 열어줘요. 여러분 영적 상태가 황폐한 겁니다. 기도하기가 싫어. 기도가 안 되어져. 눈을 감으면 잡생각이 나지. 또 기도하는 시간 가기가 싫어요. 왠지 모르게 지루해. 금요 기도에 하도 나오라고 하니까 오늘 맨 여전도의 중심이라고 해서 나오긴 나왔는데 계속 시간만 보는 거예요. 아휴 아직도
1시간 20분 남았네. 1시간 10분, 계속 1시간 5분. 이런 상태입니다. 어떤 분은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너무 짧구나. 더 기도하고 싶은데.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요, 아주 나가기도 싫어요. 뭔가, 이게요, 기도가 안 되어지는 상태예요. 바로 영적으로 황폐해진 겁니다. 황폐해진 겁니다.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거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황폐해진 상태. 기도가 되어지지 않아요. 기도하는 시간이 싫어요. 뭔가 모르게. 뭔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소통하는 거, 이 시간이 즐겁고 행복해야 되는데 이 시간이 지루하고요. 뭔가 모르게 이 시간이 싫어지는 거 있죠. 뭔가 이 정신이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황폐해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계속 시련이 올 수밖에 없고 고통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반드시 한계가 오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황폐한 사람은. 세 번째입니다. 왜 결혼하자마자 시련이 왔습니까? 이 술람 여인에게. 우리가 입만을 누리는데 무엇 때문에 시련이 오고 우리에게 한계가 오고 우리가 방황할 때가 많습니까? 신랑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지금 신부가 신랑과 같이 있지 않고 잠시 잠깐 떨어져 있다가 나중에 신랑이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눈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단 말이 있죠. 눈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져요. 여러분이 자꾸 주일마다 모이고 수요일마다 모이고 서로 성도들을 쳐다보고 강단을 가까이에서 보고 말씀을 듣고 그러면 점점 가까워집니다. 여러분 마음도 주님께로 향해지거든요. 교회를 사랑하게 돼요. 근데 주일날만 잠깐 나왔다가 눈썹 날리고 싹 하고 다른 날 전혀 관심이 없잖아요. 마음은 여러분 알게 모르게 멀어져요. 알게 모르게. 그러면 자꾸 한계 오게 돼 있어요. 자꾸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 늘 주님과 소통하는 사람. 가까워지게 돼 있으면 여러분요. 그게 안 되어지면 어느 날 여러분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거 있죠. 회복하려면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의 그 현장이 없어요. 전도 현장이 없다니까. 여러분이 임마누엘 축복을 가장 여러분이 누리는 그런 장소 어디입니까? 바로 예배하는 곳이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가장 임마누엘 축복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눈에는 표가 안 나요. 맨날 매주 비슷한 것 같아요. 나와서 뭐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가고 뭐 뚜렷하게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거든요. 그래서 착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시간이 최고로 주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이요. 임마누엘 누리는 시간이요. 그리스도를 가장 누리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다 보면 점점 어느 날 사랑이 식어져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뭐죠? 죄와 마귀와 지옥의 저주 아래서 영원히 우리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 해결받은 게 이게 사랑 아닙니까? 돈으로 해결 못하거든요. 이거는 청와대 힘으로도 해결 못하거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떠나 상실한 모든 축복을 여러분이 다 그 축복을 받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상실했던 축복이 여러분에게 다시 회복이 돼서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여러분이 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것도 여러분 은혜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무슨 가치가 있어서 우리가 그 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받을 만한 조건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순전히 우리가 이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고 모든 축복이 우리한테 와 있단 말이에요. 이게요 보통 사랑이 아닙니다. 아멘. 이 사랑을 우리가 늘 풍성하게 누리고 나눠야 되는데 왜 이 사랑이 상실됐습니까? 기도하는 자리에 있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후속 집중훈련 지금 하고 있잖아요. 난 거기에 참여한 분들이 엄청 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한 거, 우리 교회 단독으로 한 거, 또 몇 교회가 모여서 한 거, 그거는 예행 연습이지 진짜 알짜배기 축복은 우리 열방 선교회에서 모여서 매주 하는 거라고 난 생각하거든요. 그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기분 나빠서 대답 안 하시네. 그런데 그런 자리에 참여하고 여러분 자꾸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뭔가 도전을 받고 사모를 하고 이게요 주님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 점점점 멀어져요. 어느 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가서 2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2장 15절.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여러분 주님과 점점 멀어지고 우리가 이 사랑을 점점 우리가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작은 여우가 틈타요. 연인 사이에. 흑암이 틈탄다니까. 교회를 틈타요. 완전히 교회가 사단 놀이터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불신앙이 차고 들어온다니까. 그리고 여기 3장 8절을 같이 읽습니다. 3장 8절. 3장 8절을 읽습니다. 찾으셨어요?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아멘. 밤에 두려움이 엄습해요. 문제만 오면 두려움이 와요. 우리가 주님과 늘 가까이 하지 않고 입만을 누리지 않으면 사랑이 식어질 뿐만 아니라 두려움이 엄습한다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찾아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되겠어요? 그러나 임마누엘 축복을 늘 누리는 성도는 이런 두려움을 이기게 되겠죠. 아멘. 무엇 때문에 결혼한 이 술람 여인에게 시련이 왔느냐? 신랑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임마누엘 축복받은 우리가 누리면 요셉처럼 형통할 텐데 무엇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될 텐데 왜 우리는 끊임없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우리는요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옵니까?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래요. 예배를 놓쳐서 그래요. 예배. 그래서 그 후속 집중훈련에서 한결같이 강사들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예배다 예배. 예배다 예배. 예배다. 제가 얼마나 예배를 강조했습니까? 근데 그분들도 한결같이 예배를 강조하죠. 예배. 결국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에 성공한 자가 결국 성공한다는 거죠. 예배 놓치면 아무리 훈련받아도 안 된다는 거죠.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예배의 생을 겁시다. 내 중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 게 아니고 그리스도 중심 예배 자리에 나와서 우린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과 늘 소통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전도 현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과 늘 가까이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있거든요. 자, 여러분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20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표적이 나타나요. 언제 표적이 나타났어요? 복음을 말할 때,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예배할 때도 하나님께서 강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은, 전도 현장에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전도 현장에 있는 분들은 늘 주님과 가까이 하는 축복을 누리는 분이에요. 그런 분들은 한계가 오고 문제가 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단과 영적 싸움에 이길 수밖에 없죠. 작은 여우가 절대로 끼어들지 못합니다. 아멘. 그리고요, 한 가지 더 여기 보니까 7절을 보겠습니다.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남에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이 술람 여자가 나중에 후회하면서요, 막 지금 이제 시련이 왔죠. 신랑이 떠나가 버려서 문 열어보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막 지금
후회하면서 울면서 지금 신랑 찾으러 나섰습니다. 있어야지. 영적으로 우리가 황폐해지면 그거 회복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성으로 달려갔어. 솔로몬 임금이 사는. 갔더니 거기 거기서 그 파수꾼들을 만났고 또 누구를 만났어요? 여기 보니까 순찰하는 자들을 만났어요. 군인들을 만나가지고 솔로몬 임금에 대해서 물었지요. 어디 가면 임금을 만날 수 있냐? 그러면 지금 왕비가 찾아왔으면 잘 그 신랑이 있는 곳으로 안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막 상하게 하고 오히려 핍박하고 옷도 막 그 여인이 걸치고 술람 여인이 걸치고 왔던 옷도 막 뺏고 그랬나 봐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통행 금지가 있었나 봐. 통행 금지 시간을 위반하고 여자가 나타나가지고 임금을 찾으니까 미쳤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여기서 파수꾼과 순찰하는 사람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3장 3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목회자를 가리킵니다. 목회자. 3장 3절에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저를 보세요. 그 솔로몬 임금을 이 술람 여자가 만나기를 원했을 때 침상에서도 못 만났고 길거리에서도 못 만났어요. 우리 주님은 사람이 많은 길거리에서 만날 수 없어요. 사람 보란 듯이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는 다른 사람 보란 듯 좀 보여주기 위한 신앙생활 해가지고는 절대로 그리스도를 못 만나요. 침상에서 안락한 자리에서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그 순찰하는 사람 만났죠. 만나가지고 물어봤더니 그들이 가르쳐줘요. 어디로 가봐라. 그래서 신랑을 만났다는 내용이 나오거든. 3장에 여기서 순찰하는 사람은 강단을 가리켜 강단. 시련이 왔는데 이제는 여러분 강단이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여러분 강단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고 여러분이 힘을 얻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강단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요. 여러분이 평상시 예배를 놓치고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이 임만을 못 누리면 강단 말씀이 별 의미가 없어요. 그 말이 그 말 같고 반복하는 것 같고. 그러나 임만을 누리는 성도는 삼오늘을 하는 성도는 요즘 말하면 가만히 보니까 그 카톡방에 삼오늘 막 올라오는데 삼오늘이 뭔지 아시죠? 예. 삼오늘 그거 설명해야 됩니까? 예. 올라오는데 그걸 다 보내. 저는 안 보냅니다만 저 하고 있어요. 이상하게 쳐다보지 마시고요. 근데 그걸 보니까 야 정말로 이제 우리 교회에 이 영적인 흐름이 바뀌겠구나. 아멘. 진짜 흐름이 바뀌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계속 해왔는데 사실은 동영상을 내가 듣지 않았거든요. 그냥 그걸 보고 묵상하고 옆에다가 이렇게 하고 내 스케줄 적고 이렇게 해왔는데 동영상을 보면서 쭉 정리하니까요. 시간은 엄청 많이 걸리더라고요. 어제도 핵심 다시 한번 듣고 산업선교 다시 한번 듣고 거기다 태영아 메시지 옛날 거 또 한번 듣고 제가요. 그리고 구원의 길 나를 향해서 또 한번 하고 또 전도 대상자를 놓고 또 한번 쓰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또 어제는 그렇게 시간 많이 안 걸렸는데 또 기도 수첩 보고 또 동영상 보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새로운 사실들을 얼마나 거기서 발견했는지 몰라요. 헌금에 대해서 방황하는 사람은 어제 기도 수첩 한 분들은 아마 정확한 답을 얻었을 겁니다. 더 이상 아마 의문이 안 생길 겁니다. 헌금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거구나. 전 동영상과 같이 시간이 문제가 아니더라고 이게. 자꾸 여기 술람 여인처럼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꾸 지금 내가 어떻게 옷을 또 입냐 어떻게 발을 또 씻냐 이러면서 우리가 안 하기 시작하면 영적으로 황폐해져요. 기도하고 싶지가 않아요. 기도가 되어지지 않는다. 눈을 감아도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 있어도 기도가 안 되어져요. 이러면 보통 심각한 거예요. 그럼 틀림없이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건 뭐예요? 시련과 고난과 한계가 찾아옵니다. 틀림없이. 한번 옆에 있는 축복하세요. 삼오늘에 참여합시다. 누구 보라고 하는 건 아닌데요. 아마 이렇게 카톡방에 올리는 분들은 누구 봐라.
그래서 올리는 분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올렸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뿌듯하고. 맨날 딴 거에 관심 많고 말이지. 그랬던 내가 이렇게 매일매일 내일 것까지 미리 앞당겨서 내가 묵상하고 다 이렇게 스케줄을 짜고 이러면서 거기 나오는 또 성경 다 읽고 말이지. 한두 가지가 아니야 이게. 근데 그게 1년, 2년 한번 해보세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진짜 이게. 보통 일이 아니겠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게 된다면 아마 우리 교회의 영적 흐름뿐만 아니라 우리 대전의 이 영적 흐름도 여러분들이 바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결론. 결국 10절 이하에 보니까 이 술람미 여자가 신랑을 찬미하는 노래로 끝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련에 빠졌던 여러분 이 고난에 빠졌던 한계에 빠졌던 이 신부가 결국 신랑을 찬미하는 것으로 이제 5장을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랑을 다시 회복한 거죠. 우리도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첫째로 어떻게 된다고요? 자, 여러분 강단 말씀이 아까 안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오히려 그 파수꾼하고 순찰하는 사람들이 이 술람미 여인을 왕에게로 인도하기는커녕 막 책망하고 상하게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술람미 여인은 처음에는 그랬는데 나중에 그것이 약이 된 거예요. 순찰하는 자들이 막 책망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신랑을 내가 맞이했어야 되는데 내 신분을 내가 망각했구나. 내가 누구냐 말이야. 계달에 장막 같고 보잘것없는 여자였는데 솔로몬 임금이 나를 왕으로 나를 삼았는데 내가 그거를 망각했었구나. 그 순찰하는 사람들의 막 책망을 듣고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강단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책망을 들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걸 은혜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강단에서 책망할 때 그게 상처가 되고 기분 나쁜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진짜 뭐라고 안 할게. 책망으로 받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위기는 뭡니까? 자꾸 강단에서요, 성도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해야 되는데 원하는 메시지를 축복 메시지. 참 책망은 절대로 안 해요. 책망은 절대 안 하고 막 원하는 막 축복 메시지만 하기 때문에 오늘날 위기가 온 거란 말이에요. 원하는 메시지보다 성도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성도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무엇보다도 복음이에요. 복음. 아멘. 그리스도요. 그리고 그 다음 뭡니까? 우리가 위로와 축복도 필요하지만 책망도 필요하다. 교회가 아니고서는 어디에서 우리가 책망을 듣습니까, 여러분? 감히 여러분을 책망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부모님 살아계시지도 않고 어떤 누가 여러분을 책망을 교회 아니고는 어떻게 우리가 책망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안 들으라고 귀를 막는다면 우리는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순찰하는 사람들이 또 파수꾼이 처음에 막 뭐라고 할 때는 기분이 나빴는데 그게 도움이 안 되는데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회개하고 신랑을 찬미하는 그런 노래로 5장을 마치는 것입니다. 10절 이하에 한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두 번째로 8절 보세요. 8절 여기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이 술람 여자는 수시로 병이 나네요. 결혼하고도 너무 사랑해서 병이 났나 봐. 이거 쉬운 일이 아닌데 결혼하면. 어쨌든 지금 예루살렘 딸들에게 부탁을 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제가 이 배경을 한번 연구를 해봤더니 이때 당시 솔로몬이 너무 위대하고 너무 지혜롭고 너무 잘생기고 너무 이 부귀와 영광을 누렸기 때문에 모든 여성이 다 좋아했다네. 그래서 솔로몬 임금에게 관심이 있는 많은 여성들에게 이 술람 여자가 물어요. 묻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말해주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모든 성도들과 포럼을 해라. 포럼.
이상한 포럼하는 사람 말고 자꾸 그럴듯하게 말하면서 불신앙 심어주고 맞는 말 하면서도 힘 빠지게 하고 뭔가 교회와 반대되게 하는 그런 팀 사역하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고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솔로몬을 사랑하는 여자들한테 물어봐라. 부탁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이 사랑을 아는 성도들과 뭐 해라? 포럼을 해라. 나누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걸 나눌 때 우리가 이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시련도 우리가 넘어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 하려무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갈망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술람미 여자는 비록 아까 신랑을 물리쳤지만 요청을 거절했지만 이제 다시 신랑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또 병이 났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고백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늘 주님을 갈망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우리가요 병들 정도가 돼야 된단 말이죠. 무덤덤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걸 바꿔 말하면 우리가 집중하는 겁니다. 집중. 그리스도께 예배에 삼오늘에 우리가 삼오늘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집중 못하게 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집착이라고 그래요. 집착. 집중의 반대말이 집착이에요. 그러면 이 집중은 뭡니까? 우리의 집중은 뭐예요? 그리스도만 바라보자 이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제거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핑계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걸 방해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중심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집착을 내려놓는 거죠. 그럴 때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소통하는 가운데 모든 한계를 뛰어넘고 다른 사람까지 살릴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술람 여인과 같은 모자란 우리들을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삼게 해주시고 주님과 너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오늘 말씀처럼 나 중심의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이제는 강단 말씀 제대로 붙잡고 주님과 소통하는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 황폐한 자리에서 빠져나와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 사랑이 내 안에서 흘러넘쳐 다른 사람들까지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